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귀한 심령들은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부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것에 마음 쏠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여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믿음으로 나온 심령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여 몸이 약하여 불편하여 병원에 또 치료 중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마음껏 몸을 드리고 예비하며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로 하나님께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치어든 심령 그들랑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지 말고 주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와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 택한 영혼들 찾아내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주께로 인도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랑 주의 성도들에게는 한량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백배 천배 만배 만만배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날씨가 드디어 가을이라는 그 느낌을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가을 되면 길시의 계절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길시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실은 나와 같은 영혼을 내 옆자리에 앉게 하는 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시며 남은 시간들 우리가 초점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크게 행사가 있지만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주일과 초청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유 말해도 안 되네요. 때가 덜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계속 입을 열어 말하여 강건하게 내 집을 채워가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리 옆에 꼭 나와 같은 영혼이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추격해온 이 사울이 생리현상으로 불 속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사건으로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또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알기에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후손의 신변을 책임져 달라. 내 이름을 멸하지 않도록 해달라. 사울은 다윗에게 완전한 굴복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이 다했다는 그런 뜻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가서
등장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아나운서는 읽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나발은 심히 부자이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사람으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부자라 했으면 어느 정도 그가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하며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마온에 있는 나발, 여기 마온 있죠? 마온, 파란색 하늘고 마온에 있는 나발이 생업이 갈멜에 있습니다. 갈멜, 옆에 갈멜 있죠? 녹색 갈멜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어마어마한 심히 부자입니다. 마침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도시 바람 광야는 바로 다윗이 거주했던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양털을 깎는 때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추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침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 근처에서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보내어 우리가 좋은 날이 왔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여 보냅니다. 10절 11절 시고요. 나발이 다윗의 소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묵살하고 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이 사울에게 뛰쳐나와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반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발이 부자잖아요. 종이 많겠죠? 그러면 종 중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종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종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똑같다. 그다음 밑에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기와 물과 내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다윗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이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다윗은 악으로 손을 감는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겠다 하고 나아가는 중에 누굴 만났느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다같이 시작.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비가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비가일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 때는 크게 하세요. 오늘 성경은 아나운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성경 열심히 하시고 아멘만 잘하세요. 크게 아멘. 예, 아비가일의 치,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폭풍이 몰아치는 현장을 정화 이복으로 바꾼 이 아비가일의 치를 본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복을 받기를,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은 나발이 요구를 묵살하고 모욕한 일을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지혜로운 사람 밑에 지혜로운 하인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또 하인이 하는 말이 이들은 양을 지키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매우 선대했고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복을 받은 아비가일이 아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남편 나발에게는 항구하고 홀로 다윗을 마주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한 일은 무엇이냐? 1번,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정중히 요청. 예,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정중히 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 설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듯이 서로 만남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인데, 이 아비가일이 식량과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 태도는 존경하는 마음, 복종의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높이 내리죠. 다윗 앞에 엎드리죠. 땅을 댑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주의 귀에, 다윗을 갖다가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 말하게 해주세요.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로 인해 모욕을 당한 다윗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발이 내 주인이 다윗을 보낸 손님들을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는데 여러분이 저를 모욕하면 주님을 모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해갑니까? 이걸 빨리 아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남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만은 지가 부자라고, 지 돈이 많다고, 다윗이 보낸 사람을 함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는 결국 다윗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칼을 차고 죽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욕을 당한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 나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 정중하게 다윗 앞에 이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네? 누구 탓하기 쉽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 이게 오늘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매교회 공동체인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하고 손가락질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진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누가 됩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2번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 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정당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합니다. 정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모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아비가일이 본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은 부자라고 함부로 하인들도 하는데 이 다윗도 다윗의 소녀들도 함부로 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입니다. 이 정당성을 이 아비가일로 인정했던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사람이 인정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칭찬은 그래도 춤을 춘다 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부를 때에 빨간 것이고 내 주, 내 주, 내 주 27번이나 다윗을 향하여 내 주. 나발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내 주, 내 주, 내 주 2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는 이유는 내 주 다윗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내 주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쏘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키는 것은 이 나발이 모욕했지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 어리석은 나발에 대한 분노를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오늘 여인들이요 이런 여인들 되기 바랍니다. 남편의 화를 북돋우는 어리석은 아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화를 났을 때 아내를 보고 진정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3번 다윗을 위한 고견. 예, 이 아비가일은 더 나아가서 다윗을 위한 뛰어난 의견, 좋은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고견을 드리는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여기 고견이라는 말은 뛰어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좋은 생각을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위함도 되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고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고견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도록, 상대방의 것을 깨닫도록 지혜롭게 이 아비가일처럼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왕이 될 때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슬퍼할 일이 없게 만든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 아비가일이 만약에 막아서지 않았다면 왕이 되어서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견을 드림으로 이 다윗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동시에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내 주의 예정을 생각 많이 들어보죠. 오늘도 찬송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라. 너는 올라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주여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 이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내 주의 예정을 생각해 달라.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는 일은 지도자로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후회하는 일이기에 미리 방지한 것은 다윗을 위한 마음이요 동시에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이 진정성에 나온 이 아비가일의 고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비가일의 청함에 다윗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아비가일의 요청과 인정과 고견을 들은 다윗은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을 찬송. 응답의 이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행동과 요청과 인정과 고견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감동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분을 나갈 때는 찬송이 나오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불평이 나온 사람은 은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이게 다윗도 말하고 그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이 아비가일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2번 칭찬하고 축복.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다윗은 그 감동을 전달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고 보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행한 일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내 지혜를 칭찬한다.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런 아비가일을 축복한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막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피의 바다를 이룰 것이다. 남자는 한 사람도 나발에게 속한 모든 종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복은 다윗을 위하여 식량과 선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영접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칭찬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섬기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안 섬기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복이다. 이 복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3번. 아비가일의 청을 하라.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감동을 받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하여 청하고 인정하고 고경을 청을 다 듣고 허락하고 축복하여 돌려보내죠.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고 아비가일이 말한 모든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청한 것을 허락했다고 했죠. 여기에 특별히 청이라는 허락,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표현을 잘 보면 이 말이 뭐냐? 아비가일을 생각해 달라는 요청.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해 달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후대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어 모든 요청을 허락받았기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하고 난 뒤 아비가일은 복을 받은 정부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아비가일은 아이고 남편 죽었으니까 이 모든 재산 내 거네 이게 아니고 다 버리고 처녀 5만 데리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여러분 마음 뺏겨서 주님 따라하는 것을 버리는 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청년. 그럼 우리 선자 한 명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누굴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 마지막 셋째.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비가일은 몰살 위에 처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다윗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거기 아멘. 거기 아멘. 이게 누구 말이냐?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발동시켜 복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의 찾아오는 시시각각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받아야 돼요. 그럼 그 아비가일의 지혜가 뭔가? 1번 예. 이 아비가일은 그 한 하인의 하나의 말을 듣고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했어요. 뭐 직시하면 뭐하냐? 그 다음 뭐예요? 문제를 푸는? 문제를 푸는? 예. 이제 조금 힌트가 어려워. 할 일이 보인다 했잖아요. 할 일이 보인다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할렐루야! 야, 박수! 야, 정말 말씀에 이게 지금 이제 통한다. 넘겨보세요. 진짜 하나. 할 일이 보인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할 일이 안 보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문제를 직시하고 하인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뭡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이야. 지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운 여자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처음에는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홀리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들을 지켜주고 다임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지혜로워서 지금의 상황이 위급한 것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인 중 하나, 모든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들 중에 요셉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이 하인이 알려준 말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도 줘요. 뭡니까? 17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서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이 지혜로운데 나발 주인에게는 얘기할 상대가 안 돼. 말해도 말귀를 못하는 거.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해. 왜? 주인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보좌에 있다면 보좌관이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같이 안 망하지. 지혜 없는 사람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종으로 지혜로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런 돕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의 보고를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18절 19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서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물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아비가일의 기지가 엿보이는 행동은 뭡니까? 그 하인의 말을 듣고 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행동을 옮기죠. 6가지, 6종류의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나귀에게 아니라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특별히 급히라는 말이 있죠. 예? 쭈물쭈물하다는 죽어. 신속하게. 이때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의논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의논하시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의논하고. 이해갑니까? 만약에 나발과 얘기했다면 난리 날 거지. 일도 안 되죠. 같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위기를 직감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먼저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구나. 아비가일이. 이게 뭡니까?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던질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정신을 직시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번 다윗이 죽이러 온단 말입니다. 분노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열도록 아비가일이 행동한 것이 뭡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꾸 안 보고 딴 생각하면 넘겨보세요. 자신의 죄와 허물, 이건 나발이 저지른 거야. 근데 아비가일은 내 죄야, 내 허물로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다면요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성도들도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에 이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낙탁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제일 먼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마음을 얻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이런 말하니까 다윗이 녹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내게 돌려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우리 이거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20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뒤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문제는 나발이 저지르고 해결은 아비가일이 하는데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발이 저지르는데 아비가일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 안 받겠어요.
목사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따랐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보편히 못해서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말이요. 총으로 그래야, 예? 뭡니까? 뻥 해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는데, 아이고 말입니다. 사냥 까는 줄 알고 총 쐈지만 산에 나무 캐러 오는 할머니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목사님도 이 양심이 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어찌 하겠냐. 근데 장로님이 캅을 하니까요. 예? 캅하니까 목회 잘 그래도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목사님이 이제 신방도 가고 운전하잖아요. 김종태 집사님처럼 운전하죠. 근데 집사님 운전 뭐 사고 안 납니까? 목사님은 사고 안 나요? 목사님 사고 내는 거야. 사고 내는 게 어떤 사고? 인사사고를 내는 거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치가 있는데 그의 교회의 중직자 그는 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양심의 계류가 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보면 그 일어나지 나중에 중풍이란 거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이라 그러죠. 남 모르는 고민이 깊어지면요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어미 목사님이 중풍이 와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양심이 그래서 다른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교회를 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누가 안 그래도 누가 무슨 얘기 안 해도 죽을 죄인 거야. 이해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비가일처럼 딱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할렐루야. 이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죠. 아비가일은 일이 대하여 전혀 몰랐지만 자신에게 죄악을 돌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발을 진멸하러 분노하며 가는 중에 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27절 28절 내 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예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아멘. 불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지. 읽어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아비가일은 가져온 예물을 드리면서 나발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돕는 배필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도 허물이야. 그래서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이 예물을 내 주 따르는 성인들이 주게 하시고 주의 예정에 허물을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아비가일은 진노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마음을 연 것은 예물을 준비하고 존경과 복종의 마음으로 엎드렸고 죄와 허물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존경과 복종의 행동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여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여러분 자신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허물을 인정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자들은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목자가 가서 그 성도 상처받은 성도를 치유해가지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목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자, 마지막 3번. 아비가일이 시를 뭡니까? 읽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원리를 모르면 내 말이 나와.
악한 말이 나와. 그러나 하나님 승리를 알면은 좋은 말로 표현합니다. 넘겨보세요. 아비가일의 시에는 먼저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좋은 말로 표현하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악한 말 하면 안 돼. 악한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는 막 함부로 막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요. 합리가의 섭리를 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듯이 고견이다. 네? 고견, 뛰어난 의견,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지도자가 될 것인데 다윗을 위하여 좋은 말로 좋은 생각을 좋은 말로 표현하여 다윗의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다윗이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도록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달라. 보복하지 말아달라. 원수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다윗도 여기 아비가일을 통해서 감동받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가 보복당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빌드 코리아 믿음의 정치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임에 강의했던 이름 뭐랬죠? 총달로 총괄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총손 로빈슨 그 가족도 믿음의 가족이야. 신실한 가정인데 그 아들은 대학교 전액장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은 돈 많이 들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근데 전액장 받았는데 그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고 잘못된 사상이 뺏겨서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 아주 유력하게 힘썼던 그 정말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총사자, 저거 우리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우리 좌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연계돼가지고 단체였습니다. 거기에 속해가지고 총사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에게 자포하는데 자포하는데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단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일성 알죠? 믿음의 가정이야. 강반생이니까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대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자식한테 유산을 똑바로 물리지 못하면 희한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좋은 말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피를 흘리게 만들거나 보복하는 일이 않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 상관없는데 총사가 죽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죠. 다윗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지혜를 칭찬하고
그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이 피를 흘릴 그 복수하는 만나면서 고맙구나. 그래서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앞으로 될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다윗에게 은혜 입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생각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편안히 가게 하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윗을 위하여 좋은 말을 표현함으로 다윗이 감동하여 청을 허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에 맞는 때에 맞는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지시하는 능력과 존경과 복종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상대방을 위해 좋은 말로 표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단합니다. 읽으세요. 아비가일의 지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추자. 마음을 열도록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좋은 말로 표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굉장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주여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도 주여 내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나를 생각해도 주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삶을 잘 못해서 이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자연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낼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쇠가요. 예수님 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왔잖냐.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쉽게 보세요. 내가 죽을 죄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총도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 갔겠죠. 예? 병들어 죽어요. 사고 나서 죽어요. 이제 나이가 또 차도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떠날 날이. 이부자 입장에도 지금 또 90 우리 모임에서 최고 연세 높은데 화장실에 가고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막 119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회복돼 나오면 좋지만 또 어디 가셨어요? 여행병원 하시나? 여행원에? 여행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홀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기 힘드니까 우선은 우리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김복선 기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셔요. 건강하시던 분이, 우리 막 요새 목사님 우리 막 물건을 주는데, 엿을 주는데, 손을 이런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이런 내미는 거예요. 눈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가 모르겠는데, 오늘 안 왔네요. 그래도 모시고 와야지. 병원도 가는데, 경로당도 가는데, 원사님이 어쨌든 교회 와야 된다고 잘 하셔야지. 그래, 이제 월요일날 내일 이제 뭐 병원을 간다 하지만 병원을 가잖아. 그럼 교회에 와야 오도록 믿음을 넣으셔야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연세가 빠져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둘씩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내가 지금 그러면 이러니까 뭐 해야 되냐? 천국 준비해야지. 믿음 준비해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혜. 그 다음에 마음을 열도록. 그 뭐 다윗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대로 알고 좋은 말로
그 이런 이 좋은 말을 오늘 우리 말은 복음.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최고 좋은 말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사오고 아무리 좋고 해도 뭐 돈 천억 줘도 영생 못 얻습니다. 예수가 영생불안의 이 땅에서 복을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비가일의 지혜와 같이 오늘 여러분도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하 이브로를 만들고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